아멘. 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고 좀 풍성하게 주시고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도 좋은 배필 만나서 뭔가 행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여기 선교사님도 돕고 저기 목회자들도 돕고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많은 사람들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확신은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확신이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액이 좀 있고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몇 장이 들어 있고 하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아무리 한 달을 결산해 봤는데 돈이 남아요. 그럼 뭔가 뿌듯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위한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언제냐면 뭔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교회가 평탄하고 또 무언가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지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 등교하다가 차 접촉 사고가 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 못 보고 잠깐 다른 영 하다가 봤는데 막 차에 등교하다가 치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럼 순간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돼요? 되게 간절하게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인대가 살짝 놀랐을 뿐인데, 그래서 전화 오신 분도 자기 자녀도 이제 그 학교 다니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차 사고를 내셨던 분들 통화를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나중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가 36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니, 에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야곱의 대적자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족보를 할애해도 되나?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 애굽에 있다가 올라온 뒤에 서로의 소유가 풍부하고 목자들이 다투다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자리,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옮기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족보는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족보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 창세기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며 둘까? 사실 이미 에서는요, 이미 자기가 군사만 400명, 당시 도시 하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것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는 너에겐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도 원하던 것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에서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100% 우리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100% 주세요. 근데 그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 여러분,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은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야, 너 은혜 받은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 살아내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말 할 때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우 나는 안 돼, 아우 죽겠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 낙심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싫으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녀가 늘 낙심하고 늘 넘어진대요. 너무 싫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이들 중에 제가 꼭 화를 좀 심하게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른 형제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비꼬는 말을 하거나 뭐라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땐 저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너 뭐라고 했어 지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가장 싫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심하게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화가 나겠죠.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야, 이거 내 능력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에 반응하며 공의롭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평한 은혜를 주신다. 늘 감사하며 그 안에서 감사를 생활화하고, 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바라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거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상처는 그저 잊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있는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상처받아도 나는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서운함이 많고 억울함이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연편 죄송하지만 치매가 와도 이런 분들 참았던 분들이요, 나중에 지독한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안에 다 담아서 끌어안고 그냥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잔재를 다 털어버리시는 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복을 누렸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냥 팔아요. 그 장자권 뭐가 중요하니? 그리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요, 해쪽 속의 딸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나중에 부모가 너무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엘리바스의 누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의 누이와 결혼하게 되죠. 뭐예요? 그것도 그냥 부모를 기쁘게. 그러니까 뭐든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믿음 없는 남자,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해도 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배우자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보니까 부모도 사람도 다 내 힘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에 기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막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도 자기가 감정이 좀 달라지면 야곱을 막 형제처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왜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자기가 자기의로 자기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많이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말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에서는요,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에서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겨요. 어떻게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에서의 아내 중에 아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나. 근데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장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지역 중에 호리족 속, 이 호리족 속이 세일산이라는 곳에 거하는데 그 중에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의 딸이 누구냐면 오홀리바마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오홀리바마.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보면 오홀리바마는 이라고 해죠. 에서의 아내 중에 오홀리바마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일산에 있었던 족속과 친하게 지내고, 세일산은 산에 있잖아요. 요새와 같아요. 나중에 에서가 저쪽에 있으면 더 강하게 살 수 있겠다 작정하고 그리로 옮겨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을 떠나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오늘 에서도 이제 야곱을 떠나면서부터 세상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결국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돼요. 오늘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여러분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 잘 아시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이 나의 삶을 기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평생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에서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43절 하반절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그런데요, 에스겔서 3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중에는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할 때 조롱하는 거예요. 저봐, 하나님 있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다가는요, 어느 날 문득 저봐,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잖아. 저봐, 교회 열심히 섬겨도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가장 못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에서의 부모가 이삭이에요. 부모의 믿음 있는 부모 밑에 있어서 뭔가 믿음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뭔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것을 중심하다 보니까, 야, 기도 많이 한다고 되냐? 야, 찬송 많이 한다고 되냐? 말씀 많이 읽는다고 되냐?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향해서조차도 판단이 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내가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기대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 풍부함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죠. 바늘귀를 막 이만하게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의 바늘귀를 크게 만드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받은 복을 잘 나눌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져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입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결핍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된 이런 삶이요,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되고 능이 되는 사람이 주어져도요 넉넉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부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적다고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감사, 하나님을 닮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 자리, 오늘 애서가 아니라 늘 사기를 치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분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삶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삶의 자리만 좀 나아지게 하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아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내 나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참았더니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남는, 하나님 교만하고 아둔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풍성함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풍성과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이 복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셨음이 복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서서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의 자리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위하여 오늘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